오늘은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각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한 달 내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말 이런 주일학교 행사라기보다 이런 귀한 참 어린 영혼들의 그 영성을 훈련하고 또 영적 성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오늘 우리 어른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착하게 행동하라 그러지 않아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공부하라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이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대 격언에 신은 어디든지 있을 수 없어서 가정을 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격 형성을 위한 역사의 창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정말 나약하고 힘없이 살아온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국가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힘있고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기초 근본 바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들의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영웅적인 인물을 기다립니다. 혼란한 난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새 인물이 준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새 인물 뒤에는 그를 배출해내는 위대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지났습니다마는 얼마나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며 오늘 이 사회와 오늘 이 땅과 이 민족이 정말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정말 옛날에 겪지 못했던 그런 많은 참 끔찍하고 입에 담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 양상들이 일어나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잘 되면 오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오늘 이 땅은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거기에서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앞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200만이 넘는 그 노예 생활에 억압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의 근성에 조금도 젖어 있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를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결과만 봅니다. 야, 그 사람 위대하다. 그 사람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러나 그가 출세하고 성공하기까지 걸어온 그 길을 우리는 생각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모세되기까지는 먼저 배후에 믿음의 어머니와 신앙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그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세계 속에서 교육 이념이라는 책에서 스파르타 교육을 말합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강했지만 결국 망했고, 유대의 교육은 엉성했지만 지금도 생명을 이어가는 신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심지어는 손목에 글을 써서 미간에 글을 써서,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성경입니다. 성경의 중심이고 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압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너를 향한 것이라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 내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까? 부모의 마음에 안 맞으면 그 자녀들이 잘못되고 불량합니까? 그럴 때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얘들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단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가 오래 살아도 사랑하지 않고 사면 사랑을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성도가, 형식적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 안에 살게 되고, 그 사랑을 나도 알고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버리면서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나라는 이 히브리인들은 밤낮 외국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학교가 불타버리고 성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도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도 점령을 당하고,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가정만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얼마나 쉽게 포기해버립니까? 유대인들은 일반 교육은 가르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려운 난국에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평화를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가 이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고 세계 열방 속에 복음을 선교하는 세계 속의 황금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가 좀 하는 데까지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지고 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질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방랑 생활과 2차 대전에 600만 명이 넘는 납치 학살을 당한 그런 학대받고 짓밟히던 민족이었지만, 한 가지 가정에서 성경 말씀과 탈무드를 그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게을리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영웅적인 인물들을 학교나 도서관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 교육,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되고 그들에게 전달되고 가르침이 될 때 놀라운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정말 복되고 잘 되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 시간, 저는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감사의 설교보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여긴 만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서, 정말 내일의 부흥을 원하면서 우리 교사 여러분 정말 얼마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생활에서 성경을 배우도록, 성경을 알도록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학교 공부 잘하면 최고인 줄 압니다. 학교 공부 잘하면 다 된 겁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주일 안 지키고 하나님 예배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어린아이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속에도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살도록 살아가야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신앙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대학에서 책임집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공부 못하고 많이 못 배워서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 돈 많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자가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그런 곤란한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복이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오늘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 부모의 책임, 우리 교회의 책임, 교사의 책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치안이 담당하는 거 아니고 법이 그 질서를 잡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세워지고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우리 정신 수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적 건강을 주며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가르침입니까? 학교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위대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대접하지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다 그러면 아주 무섭게 생각하고 어떻게 귀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짧게 합니다. 수련회 2박 3일 짧습니다. 오늘 이 짧은 기회, 학교는 1년 내내 주일 공휴일 쉬고 계속 갑니다만 아이들이 교회 오는 날은 1년에 52주밖에 안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 아이들의 그 영적 삶의 변화를 주고 저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다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키웠다고 해서 이제 나는 자녀 교육과는 상관없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내 자녀와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 줘야 되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 영혼을 깨트리고 새롭게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모든 행사 속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늦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는 코가 새서 말을 안 듣는다. 늦다는 것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저들의 팔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 어른이, 우리 교사가 신앙적 책임을 다할 때 그들의 삶은 얼마든지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된 것은, 사무엘이 사무엘이 된 것은, 링컨이 링컨이 된 것은 공부 많이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 아닙니다. 이들을 길러낸 가정입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정은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지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지요. 그거 해준다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 번 더 꿇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권면합시다. 여러분들, 내가 속상한다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막말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아이들을 타이르면서 권면하는 그런 부모의 자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보다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였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1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0여 분의 교사들이, 한 70, 80명 정도 되는 교사 중에 30여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 큰일을 앞두고 정말 기도하는 일 너무 귀하잖아요. 마친 기도회를, 공식 기도회를 마친 후에도 강대상 앞에서 우리 교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사 자신들이 준비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영아부 유치부 교사, 우리 유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들, 아주 교사들이 훌륭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재능이 뛰어납니다.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교회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 교회 장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의 축복을 위한 이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같이 협력을 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릴 때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